조금 세세요? 떼세요. 아, 떼세라고? 네. 조용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교회사적인 지식이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그 퀴즈 여태까지 친 거 전부 다 5점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광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점을 받는데 그게 제가 지식적으로 더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다른 분석을 해봤는데 원래 교회사 지식을 아시는 분들은 교수님 수업에 집중을 약간 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 보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기 대표적으로 저런 분들. 네, 그래서 제가 교회사 지식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은 학원을 그래도 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는 시험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그 암기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암기도 하는데 흐름을 잡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저는 공부를 하는데 이해력과 암기력 두 개가 중요한데 이해력은 저는 좋은데 암기력은 부달려요. 그래서 참고로 보신 우리 시험 입학시험 칠 때 제가 구약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약 구약 있잖아요. 구약을 제가 40번을 외웠거든요. 신약은 35번을 외웠어요. 저는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웨딩 촬영할 때 와이프 기다릴 때도 그거 적으면서 외우고 있었고 신혼여행 체코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공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해요. 공부를 할 때. 근데 이거는 약해서 흐름 쪽을 잡아드리는 거 중심으로 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학원 강사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출제자 성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훈 교수님 GP식이면 100점 백승이라고 이성훈 교수님의 스타일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 퀴즈에 있어서 출제자의 성향은 중요한 걸까요? 짧은 걸까요? 짧은 거. 상반을 해야죠. 중요하면서 짧은 겁니다. 중요하면서 근데 그럼 중요한 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그건 교수님 수업에 얘기하는 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수업 안 들으시는 분들이 한 개씩 못 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짧은 거. 그럼 이제 짧은 거, 다 중요한 거 대부분이니까. 그럼 짧은 게 뭐냐? 주로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을 보면은 첫 번째가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의 역사적인 의의를 쓰시오. 뭐 샤를마뉴 대제의 뭐의 의의를 쓰시오.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이제 인물에 대해서. 칼바르트가 누구냐? 피핑 3세의 아버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사건들. 주로 공의회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흐름적으로 잡고 이제 외워야 될 부분을 무조건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지 라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로 의의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사건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목적이 이걸 무조건 흐름을 암기가 아니라 흐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암기를 하면 쉽게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땐 쪽지 시험 자체가 아니라 기말고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암기를 해버리면 기말고사 할 때 다시 또 외워야 돼요. 근데 흐름을 어느 정도 잡으면 기말고사 때 그 흐름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양을 좀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흐름은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느냐를 보면서 이걸 통해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실수했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정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사역과 별개로 떨어진 학업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역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기 전에 일단 이거 뭐야 하나님 왜 이러던가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동방교회에 대한 겁니까? 서방교회에 대한 겁니까? 동방.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까지 배웠던 건 어느 교회? 서방교회예요.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게 서방교회라는 걸 까먹고 동방교회 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피곤한 거야. 뒤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수업하듯이 하기 때문에 말투나 이런 건 좀 알아서 적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무슨 교회에 대한 거?
요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무슨 교회? 동방교회. 무슨 교회? 동방교회. 그럼 말 그대로 동방교회의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동방교회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된다? 성상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동방교회의 특징을 잡아야 되니까 뭐에 대해서 배운 겁니까? 성상에 대해서 일단 배운 거예요. 그럼 성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다? 동방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성상 논쟁을 통해서 결국은 동방 논쟁이라는 건 다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논쟁이 끝이 납니다. 그럼 동방교회 자체 내에서 내부적인 싸움이 뭐였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겁니까? 끝났다는 겁니까? 끝났다는 거야. 그럼 이 논쟁에서 내부적인 게 끝났으니까 내부가 끝났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지, 외부로 가야지. 그러니까 무슨 족? 슬라브족의 개종이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네. 내부가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자 보세요. 슬라브족의 개종이 됐어요. 그러면 동방이 있고 서방이 있잖아요. 서방은 참고로 무슨 족이랑 좀 약간 그렇지.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럼 서방은 나와 있군요. 서방은 게르만이고 동방은 뭐야? 슬라브잖아요. 그럼 서로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둘이서 뭐 하게 될까? 그렇지. 뭐 한다고? 다 있겠다고. 맞잖아요. 나와바리가 이제 겹친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대립하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방의 대분열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동방교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럼 정리가 됐으니까 동방교회가 뭐하고 확장을 하고 확장하다 보니까 누구랑 부딪혀가지고 서방이랑 부딪히면서 이제 뭐 됐다 다 있겠는데 이제 세이 굿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의 큰 흐름입니다. 네, 그럼 이제 큰 흐름을 잡고 세세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제발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동방교회 수많은 성상으로 가르쳐 있으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 별 필요 없어. 이 별 필요 없어. 그냥 성상이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상징에서 성상으로 뭐 원래 상징 썼는데 성상 썼다는 말이겠죠. 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교수님이 그런 걸 내진 않지 않습니까? 상징으로 사용됐던 종류를 적으시오. 십자가, 물고기, 빵, 비둘기, 포도나무 이런 걸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에너지 소비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대신에 기말고사 때문에 이런 거 적어야 돼요. 한 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듯하게. 네, 됐죠? 퀴즈들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는 성상을 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로 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쪽에 얘기를 한번 볼 건데 지금 너무 오랜만에 5개월 만에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돼요. 진짜 너무 긴장돼요. 그럼 자 여긴 말 그대로 성상의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겠지. 그럼 첫 번째 이게 뭐를 만들 수 있고 미신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우상숭배를 조장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한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상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냥 좋다 안 좋다 성상이 안 좋다 그럼 첫 번째 왜 안 좋고 미신으로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게 뭐로 우상숭배처럼 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 너무 이제 말이 아니라 섹시하게 나온 거지.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좀 맞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이제 성상이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본당문을 열어둡니까 잠굽니까? 왜 잠굽니까?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거니까 뭐 할 수 있어. 이 제품 청하면 바로 이제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종류가 작습니까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면 얘는 짧은 게 아니야. 그럼 이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 기말고사 때는 거의 100% 나오지. 그때 문장이 길어야 되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워요. 그냥 외우긴 외우는데 이거는 막 여러 가지 미신, 우상숭배 이렇게 외우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것만 대충 안 좋으니까 첫 번째 뭐 미신 될 수 있고 두 번째 우상숭배 만들 수 있고 세 번째 그거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고 네 번째 섹시할 수 있고 다섯 번째 훔쳐가면 손해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다 이렇게 외우진 않는. 그럼 이거 끝났죠? 그럼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맞죠? 그럼 이제 성상 논쟁의 역사인데 얘는 두 개로 할 수 있는데 일단 남자들 6명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논쟁을 하려면 한 명은 넣어야 되고 좋아야 되고 한 명은 안 좋아야 되겠지. 그래서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이렇게 가요.
참고로. 아니다.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 이렇게 가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참고로 레오 3세는 황제입니다. 그럼 이마이거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남자 황제들은 안 좋아해요. 그럼 레오 3세는 안 좋아해. 그럼 얘도 성상사용지 막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렇게 크게 하지 말고, 역사는 남기가 아니라 뭐다? 그래. 그럼 얘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까? 좀 파이팅 넘쳐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출입구에 있는 뭐를 파괴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약간 세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싸움 같은 거 할 때도 처음에 약간 이미지 좀 세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봤을 때는 지도 부순돼서 좀 무서웠을 거야. 맞죠? 예수님 상을 부순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은 얘는 안 좋아하는데 뭐를 파괴한다? 예수님 상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대주교인데, 그럼 봐봐. 얘는 성상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 그럼 총대주교를 왜 폐해할까? 이 말이 뭐였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어떤 총대주교를 세울까요? 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성상 파괴론자인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그럼 레오 3세는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첫 번째 뭐 부수고, 예수님 상 부수고, 두 번째 누구를? 대주교를 바꾸는데 아타나시우스. 이름 외우기 쉽지 한번 외웠으니까 우리가. 네. 그럼 두 번째, 이 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 겸손해줘야 돼요. 저번에 낸다고 하고 안 내던데 이러더라도 외워야 돼. 겸손해야 돼요. 문제 앞에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답 적을 때 교수님이 성상신학을 동방교회에 확립한 인물이라고 적으면 오케이 해주겠다고 본인이 약속했어. 얘는 요거만 외우면 돼요. 피시할 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뭐까지 준비하는 거라고? 기말고사까지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나왔을 때 그냥 확립한 인물을 하면은 어차피 좋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자세히 조금만 외워보자는 거지. 그럼 자, 다마스커스의 존은 뭐를? 성상, 신학을 어느 교회? 동방교회에 확립한 인물인데 구체적으로 책을 적었는데 무슨 책을 적었다? 정통신앙 정해라는 책을 통해서 뭐 한 겁니까? 이게 너무 잘 적은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동방교회에서 신학 참고서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에 누가 있었다면? 어거스틴이 있었다면? 동방에는? 다마스커스에 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어거스틴도 다 실제성을 했으니까. 그래갖고 그럼 이 책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실제성한 거잖아요. 그럼 양이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그러니까 100장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돼서 4권으로 나눠졌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어로 번역됐다고? 라틴어. 라틴어는 동방교회 언어입니까? 서방교회 언어입니까? 서방교회 언어예요, 참고로. 그러면 이 책이 동방교회에서 끝날까요? 서방교회를 전해질까요? 전해지겠지. 그러니까 어디 간 거예요? 라틴어로 번역돼서 서방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번역이 안 되겠지. 그럼 자, 동방에는 황제가 있고 서방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어요. 동방에는 황제, 서방에는 교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보고 완전히 이제 감동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에 교사라는 칭호를 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외우면 돼요. 이런 거 열심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교의적 다 정리되어 있으면 이런 거는 막 그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첫 번째 레오 3세 예수님 상 부수고, 맞죠? 그 다음에 뭐 하고? 중대주교 바꾸고. 두 번째 존은 동방교회에서 성상신학을 확립했고 정통신학 정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모든 동방의 교리를 확립하면서 라틴어로 번역됐는데 그게 서방으로 전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황이 감동받아서 교회에 교사라는 칭호를 줬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콘스탄티노 5세입니다. 이 새끼가 레오 3세 아들인데요. 그럼 얘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지가 글 적은 거야. 끝. 됐죠? 지가 글 적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이레네 여황제 측인데 제가 봤을 때 요 두 명이 좀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첫 번째로 성상 옹호론자인데 이레네 여황제가 참고로 여자들은 성상 좋아한다는 거 아시죠? 네. 이레네 여황제가 뭐를 열었습니까?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열었어요. 그럼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공의회는 문제 포인트거든요. 그럼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 의의를 쓰시오.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성상 사용을 허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짧으니까. 네. 요렇게요. 그래서 얘는 좋아했다. 레오 5세. 성상 안 좋아했다. 그렇죠? 그 다음 미카엘 어머니 데오도라라는 여자가 석정을 했는데 이게 더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그냥 성상 사용을 허용한 걸로 끝나는데 임마이거는 좀 독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 의의를 쓰시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제일 큰 게 뭐냐면 이게 성상 문제에 대한 최종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상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논쟁이 끝이 나는 거야. 그러면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의 특징을 적으시오, 의의를 적으시오 이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성상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공의를 했고 성상 사용을 허용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허용. 맞죠? 그래서 성상 옹호론이 공식 입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주일을 정교의 승리해라. 즐기기 신난 거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상이라는 게 얘네들 입장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까? 안 중요하게 되는 겁니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건데 이런 거는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 애드립으로 하면 된다. 그럼 자, 왕들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입니다. 그럼 레오 3세는 뭐 부수고, 예수님상 부수고, 총대 충교를 안 좋아하는 애로 한다.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의 조는 동방신학을 동방교회에서 성상신학을 완전히 확립했는데 정통신학 전액이라는 걸 적어서 이제 100권짜리 되고 라틴어로 번역해서 교황한테 갔는데 교황은 교회의 교사라는 칭호를 준다. 다음 세 번째 콘스탄틴 5세 같은 경우는 그냥 안 좋아했는데 너무 안 좋아해서 지가 글 썼다. 그 다음 네 번째 이레나 여황제는 제2차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성상 사용을 옹호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레오 5세 힘내자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데오도라 석정을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성상 사용이 최종적으로 허용된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저는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은 반대를 했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찬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논쟁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다섯 개가 있잖아요. 뭐 미신 있고 우상숭배 초장 있고 이렇게 다섯 개 있잖아요. 이게 그건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 쟁점이 되는 거죠. 아까 했던 다섯 개 뭐 미신, 뭐 우상 이런 거.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시각적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저걸 연결해서 이렇게 저는 외워요. 그런 식으로 공부할 때. 그래서 시각적 쟁점인데 제 생각에 이거는 쪽지 시험으로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또 교수님 성향상 저번 시간에 예상밖의 문제 유형이 공의회 중 하나를 쓰시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시각적 쟁점 중 하나를 쓰시오 이러면 이제 안 외웠다가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우상 아닌데? 니 완전 쓰레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는 저거 우상으로 생각하나? 완전 쓰레기네 이런 식으로. 나는 우상으로 생각 안 하는데 야 저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거지 니 왜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니 완전 개쓰레기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상과 성상은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상을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제가 적었지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적으로 금하지 않았다는데 뭐 예배 야긴과 보아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아무튼 구약시대 맞죠. 금날개라든지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는 형상들이 있었다는 거지. 불뱀. 맞다. 불뱀 있었다. 여기 있네요. 초동을 만든 뱀. 그 다음에 제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만 반론으로 제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독론과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얘들 역시 중요하더라고. 그럼 성육신이라는 거는 누가 인간이 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죠. 그리고 혹시나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단이 아니라 제가 무시해서 그런 거니까 바로 교정해 주십시오.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일 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인간이 됐으니까 뭐가 된 거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일 때는 우리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하심으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보이는 존재가 됐습니까? 안 보이는 존재가 됐습니까? 보이는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이제는 묘사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상을 반대한다. 그럼 니는 성육신을 반대하는 인간이 되는 거야. 얘들 입장에서. 그렇대요. 그 다음 자 4번. 그래서 성상 파괴를 뭐라고 생각한다? 성육신의 실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번째, 예외에 대한 인식론적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이게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성상이에요 만약에. 근데 진짜 이거 좀 안 좋은 게 진짜 스타벅스라서. 얘가 예를 들어서 성상이라고 칩시다. 맞죠? 그럼 요걸 봤을 때 성상 반대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거한테 예배를 할 수가 있냐, 경배를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성상 옹호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니 쓰레기다. 나는 이걸 경배하는 게 아니고 이걸 존경하고 여기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경배한다는 거에 대해서 성상 옹호론
성상 옹호론자들도 반대를 합니다. 알겠죠? 성상 자체가 예배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고 성상에는 경배하지 않고 존경을 표시할 뿐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5번. 형상의 본질, 원형의 본질의 차이인데 간단히 얘기하는 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상의 본질과 원형의 본질의 차이점인데 성상을 숭배하는 건 얘 형상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원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 자체를 숭배한다는 거죠. 그 중심을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위격과 본질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상 파괴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수님 상이라고 칩시다. 알겠죠? 그럼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할까요? 인성을 표현할까요? 성상이면 인성을 표현할 거 아니야. 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상은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있는 분인데 뭐밖에 못한다? 인성밖에 못한다. 너희가 이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위격과 본성을 구별한다고 하면서 성상이 신의 본질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묘사되는 건 본질이 아닌 위격인데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컵에 물이 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고 반만 있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밖에 묘사를 못하는 걸 왜 섬기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요거 논쟁 전까지 끝났죠? 이런 논쟁이 있었다. 그럼 이런 논쟁이 끝나면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통합이 됐죠? 그럼 성상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무슨 공의회를 통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거. 그럼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통일이 끝났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외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방에 뭐가 있었으면? 게르만이 있었으면 우리는 뭐가 있다? 슬라브가 있다는 겁니다. 슬라브, 됐죠? 그래서 논쟁이 마무리되고 정교회가 북쪽에 있는 슬라브족을 향해서 설교를 한다, 선교를 하는데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요거 본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는 몰라요. 제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 뭐지 이거? 사실 솔직히 우리가 동방과 서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합시다. 여기가 동방이고 여기가 서방이에요. 여기가 니케아라는 데입니다. 우리 어디 있는지 몰랐잖아 사실. 맞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일인데 또 샤를마니를 대체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이팅 넘쳐서 자기네들끼리 성상을 오케이 했어요. 그럼 이제 확장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그 불가리아가 여기고 세르비아가 여기래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쪽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라브 쪽이니까. 그러면은 자 봅시다. 포티우스 이 말 중요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말 중요해. 저 이거 배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그냥 포티우스 외워도 되는데 숫자로 영어 사실 숫자는 뭡니까? 40. 그래서 포티우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잘 때 생각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잘 때쯤 약간 사실 일어나면서 이러면서 생각날 건데 그 두 번째 포인트가 인물이에요. 그럼 포티우스가 뭐한 사람인지 적어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슬라브족의 대규모 선교를 시작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성훈 교수님 요 정도만 적어도 맞다고 그러죠. 됐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괜히 배우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우리도 예배 시간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앞자리에 우리 둘째 줄 제일 앞자리에 항상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앉습니까? 우리 도영이가 앉아요. 도영이 뒤에 누가 항상 앉습니까? 주영이랑 동진이가 항상 앉아요. 그러니까 포티우스 누구?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도영이가 앞에 있고 주영이랑 동진이가 뒤에 있는 것처럼 포티우스가 가니까 누구랑 있는 거야? 콘스탄틴이랑 메토디우스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항상 가면 뒤에 이렇게 2명 정도 같이 가는 거죠. 얘가 직접 하진 않아요.
얘가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도영이가 계속 카톡에 올리던데 카페 학번이랑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도영이 너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자, 그래서 콘스탄틴이라는 사람과 메토디우스라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이 사람이 하는데 우리도 사실 담임 목사님 맞잖아, 우리가 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갖고 요래 해. 요래. 제가 봤을 땐 수석이고 그냥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고생을 좀 더 해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뭐의 사도라고 불린다고? 슬라브인의 사도라고. 왜 어디 가니까? 슬라브족 가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총대교조 포티우스에 대해서 적으시고 했는데 슬라브인의 사도라고 불리면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그래서 슬라브어를 통해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봐. 슬라브어를 통해서 선교를 시작한다는 건 자기네 언어로 한다는 겁니까? 언어를 바꿔서 한다는 겁니까? 바꿔서 한다는 거죠. 그럼 뭐를 만들어야 돼? 글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주로 수석 부목사님이 몸을 씁니까? 머리를 씁니까? 머리. 그 다음 부목사님은 몸을 쓰잖아. 그러면 문자를 개발하는 거는 몸을 쓰는 걸까? 머리를 쓰는 걸까? 머리를 쓰는 거지. 수석이죠. 그래서 실일 문자를 개발합니다. 얘가 문자 개발해요. 노가다는 얘가 한다. 약간 느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고? 성경 번역하고 예배 모범 만들고 맞죠? 교육자실에 계속 있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맞죠?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서방교회는 참고로 계속해서 라틴어로 하니까 선교가 잘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포티우스라는 사람이 한 이름 뭐고 슬라브족에 대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고, 그럼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면은 부목사님이 시릴과 메토디우스가 있는데, 시릴은 수석이니까 뭐를 했다? 머리 쓰는 일이니까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만들고 뭐 이렇게 예배모범을 만들었다 이런 거죠. 그럼 자 봅니다. 모라비안 지역에,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라비안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누구랑 1차 접촉이 생깁니까? 게르만 선교사들이랑 서방교회랑 이제 다이가 깨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고신이랑 약간 뭐 됐죠?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면 이게 수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석 부목사님이 결정을 하잖아. 담임 목사님 이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석 부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그래서 누구랑 협의합니까? 교황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시릴은 동방 사람입니까? 서방 사람입니까? 동방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게르만 쪽에 대해서 보고 권리를 주장할까요? 슬라브 쪽에 대해서 주장할까요? 슬라브 쪽. 그러니까 슬라브 교회의 독립만 보장해 줄라. 너가 안 건드리면 우리도 안 건드릴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누가요? 시릴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누구는 승낙했어요? 교황은 승낙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는 누구는 빡친 거야? 게르만족 선교사들은 빡친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수석 목사님이 지시했는데 주차 집사님들이 빡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식당 권사님들이 빡친 거죠. 목사님 안 된다 이러면서. 맞죠? 그래서 누구를 방해합니까? 얘기했죠. 부목사님이 고생한다고 메토디우스를 방해합니다. 시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라비아 선교는 뭐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슬라브족에 개종하는데 첫 번째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해요. 자, 담임 목사님 누구고? 포티우스. 그 다음에 수석 시리. 콘스탄틴에도 시리를 해도 된다 알겠죠? 제가 봤을 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두 글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부목사님은 뭐고? 메토디우스. 자, 그럼 얘들 둘이는 뭐라고 불리고? 슬라브인의 사도라고 불리고, 무슨 언어를 통해서? 슬라브어를 통해서 하는데 머리 쓰는 거는 수석 목사님이 한다? 아니면 부목사님이 한다? 수석 목사님. 그러면 누가 문자를 만든다? 시릴이 문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시켜준다. 그래서 했는데 누구랑 모라비안 지역에서 누구랑 게르만족이랑 다 했겠다. 그래서 누가 협상합니까? 시릴이 교황과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슬라브 교회 독립을 오케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는데 누가? 식당 권사님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맞죠? 목사님 제 예산 안 된다 이런 거죠. 고기 해라는데 안 된다 이런 거지. 맞죠? 요번에 식당 반찬 좀 해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누구를 방해한다고? 메토디우스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맞죠? 그래서 선교는 실패한다. 실패. 맞죠? 그러니까 이제 수석 부목사님이 이렇게 프로젝트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불가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비잔틴은 참고로 동방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티우스 외에도 다른 선교사들 라인이 아마 선교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내에서도 얘들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애들이 하는데 임마이어도 또 미련하게 뭐를 하고 있다고? 라틴어로 선교하고 있다고.
근데 얘들은 실패할 때 무슨 언어를 만들었을까? 시릴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로 하는 겁니까? 시릴 언어를 가지고 가는 거지. 그러면 성공을 할까 실패를 할까요?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리비아의 방식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를 만들어서 현지 언어로 성경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지 언어로 성경을 해서 동방교회의 선교가 처음으로 성공합니다. 그러면 불가리아의 교회에 의의를 적으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슬라브 민족 교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불가리아에서 첫 번째로 성공했으니까. 그럼 한 번 성공하면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되겠죠. 그럼 세르비아도 어떻게 될까? 성공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죠. 북쪽으로 가야 됐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임마이가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세르비아도 성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성공을 하니까 누구를? 성사바라는 사람을 이제 사바입니다. 알겠죠?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사바, 세인트 사바입니다. 알겠죠? 성사바라는 사람을 답지 적을 때 잘 적으셔야 된다. 알겠죠? 한 개 빼먹으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성사바를 뭐로 임명하고 대주교로 임명해서 이 사람이 무슨 교회를 이끕니까? 세르비아 교회를 이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346년에 잘 해가지고 이제 총 대주교 관구가까지 만들어지게 부흥을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또 누가 등장했습니까? 인물이 등장했잖아요. 그럼 얘는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겠지. 성사바는 무엇을 하였는가? 이렇게 하면 대주교에 임명됐고 세르비아 교회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로서 1346년 총대주교 광구를 만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슬라브족의 개종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 나온 지역이 모라비안 지역이고 두 번째가 불가리아고 세 번째가 세르비아입니다. 그럼 모라비아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 그 다음에 불가리아는 성공, 세르비아는 성공 이렇게 하고 불가리아가 첫 번째고 세르비아에서 성사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슬라브족이 개종되면서 이쪽 애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럼 슬라브족의 개종의 특징을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은 또 적으면 되겠죠. 그럼 얘들은 무슨 의식이 강하다? 민족의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알겠죠? 그냥 이거니까. 그러니까 민족의식이 강하니까 민족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민족주의가 잘못되면 사실 우상으로 되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민족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앙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개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아니면 설마 올렉이 뭐 했는가? 그럼 최초로 한국과를 형성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러시아에 약간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초를 만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키예프 공국이고 키예프 루시입니다. 그러니까 루시에 아만 붙이면 러시아 이렇게 어원이래요 이게. 네. 그래서 올렉은 그냥 이렇게 했고요. 블라드미르 시대에 이제 드디어 강력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그 옛날에 한국사 배울 때 많이들 배우셨겠지만 맨날 배운 게 그 삼국시대 할 때 뭐 배워요? 율령반포 언젠지 배우고 불교 공인 언젠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학번이 통일이 가장 잘 되는 이유가 서로끼리 뭐 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선 서로가 뭐가 통해야 되는데 의식이 통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잘 통하는 게 뭐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성공을 했는데 뭐는 성공을 못한 거야? 종교는 못 찾은 거야. 그럼 우리나라도 참고로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 내부에서 못 찾으니까 어디에서 끌어왔습니까? 외부에서 불교를 수용했던 것처럼 얘들도 뭐 한 거야? 지금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해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후보 1번 뭐 이슬람, 2번 가톨릭, 3번 정교회. 근데 뭘 보는 순간? 성소피아 성당.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짱이다 이거.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구분을 못하겠다 해서 저기 가서 이제 뭘 정합니까? 정교회를 수용하고 종교개혁을 당했는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첫 주에 새가족 등록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교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우상 파괴 무단도 이제 사형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나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을래 이래가지고 다 조져버립니다. 그래서 결혼도 누구랑 해? 믿는 사람이랑. 맞죠? 비잔틴 황제의 여동생 안나와 혼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교회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정치마저도 뭐인 거야?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블라드미르라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처음 등록하고 다음날부터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겁나 열심히 하는 거지. 연애도 안 믿는 사람이랑 만나다고 하고 헤어지고 누구 찾는 거야? 교회에서 막 찾는 거야. 이제 맞죠? 그래서 아니 진짜 맞죠? 그래서 믿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자체가 뭐 어떻게 된다?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 놔둬야 될까? 안 놔둬야 될까? 안 놔두니까 무상 파괴하고 무당들 뭐 해야 될까? 없애야 되겠지. 착하게 해야 될까? 안 착하게 해야 될까? 착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근데 이때까지가 끝이야. 믿음이 계속 안 된 거라. 유전주의라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아유 맞잖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잘 안 됐다. 힘들었다. 몽골 오고 뭐 이렇게 못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러시아까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만 2페이지. 자 고생 많으십니다. 말하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는데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드디어 누구랑 아까 접촉점이 있었어요. 모라비안에서 게르만과 슬라브의 접촉점이 있었잖아. 그럼 이제 뭐 하기 시작할까? 맞죠? 대들 뜨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앞에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셔야 되는데 자, 나중에 얘기할 건데 원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근데 수도를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콘스탄티노플로 이전을 해요. 그럼 자, 제일 처음에는 황제가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이전하니까 황제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요. 근데 교황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라. 그러니까 분열되기 시작한 게 제 생각에는 황제랑 교황이랑 뭐 한 거예요? 떨어지면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오케이? 됐죠?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자, 이게 1054년의 교회들 분열인데 그냥 뭐 서로 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건데 분열의 배경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파괴된 거 다 알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진 것도 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랑 무슨 교회 중심으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학파 형성된 것까지 우리가 중림강고사 때 배웠지 않습니까? 네, 했죠? 그러면은 참고로 알렉산드리아랑 안디옥이 동방일까요? 서방일까요? 동방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안디옥도 여기 안 있는 거 정도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맞죠? 저도 어디 있는지 요쪽 있을 건데 아마 맞죠?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공부해야지 맞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동방교회에서 일어나요. 주도권이. 예.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뭐 하면서 이전하면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은 어디 있고 교황은 여기 있고 황제는 여기 있고 맞죠?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뭐에서도 멀어진다고요? 그렇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빅5 교회가 생깁니다. 빅5 교회. 총대주교자 이러면 어려우니까 빅5가 생겨요. 제일 기본적으로 자 제일 오리지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원래 수도 어디입니까? 로마.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수도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두 군데 한파 있었던데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5개.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빅5 교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뭐 있었고 오리지널 예루살렘, 두 번째 원래 수도 로마,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플, 한파 두 군데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5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맞죠? 이 3개 다 사라집니다. 이 3개가 사라져요. 그럼 누구랑 남아? 로마랑 콘스탄티노플. 자 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가 로마잖아요. 그러면 콘스탄티노플이 여기잖아요. 안디옥 어디입니까? 여기가요? 네, 그쪽. 더 먼 데가 있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둘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깝습니까? 뭡니까? 멀잖아. 그러니까 하필 남아있는 게 뭐 요렇게 2개 남아있으면 사이 좋았을 건데 하필 여기랑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콘스탄틴이 사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맞죠? 그럼 당연히 서로만 황제의 세력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분열은 됐는데 이게 희한한 게 분열은 됐는데 황제는 한 명뿐일 거예요. 아닌가? 세계사 아시는 분들 없습니까? 네, 왕은 있었는데 황제는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죠? 동방 쪽에 황제를 떼준 걸로 알고 있는데 2명이었어요. 2명이요? 근데 샤를마니 황제 됐을 때 왜 빡친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근데 황제 2명에 부황제 2명 이렇게 해서 사왕이 때도 왜
아무튼 뭐 그랬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제가 생각할 거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한계가 있어요. 저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황제의 세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근데 누구도 침입하고 서로만 게르만도 침입해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서 동방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서방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서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동방 생각하고 있으면 흐름이 안 잡히는 거지. 왜냐면 지금 동방과 서방의 분열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둘 다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동방 생각했다고 계속 동방만 생각하면 흐름이 안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어디 얘기를 하는 거다? 서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갈라졌는지. 그래서 황제 세력도 약간 게르만족 침입하니까 이제 교화가 아니고 교황입니다. 알겠죠? 교황이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합니다. 그때 배웠던 교황이 누굽니까? 대그레고리일 건데 아마 그 게르만족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막 이런 교황들 배웠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얘예요. 걔네들이 얘예요. 그 앞에 배웠던 걸 연결해야 돼. 그래서 교황이 스스로 보호 못하니까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프랑크 왕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 동방제국이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황제가 로마를 보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등장했습니까? 샤를마뉴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가 보호하면서 이제 완전히 황제가 따로 되면서 세이 굿바이가 된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교회끼리 사이가 안 좋아진 걸 얘기합니까? 제국끼리 사이가 안 좋아진 걸 얘기합니까? 제국끼리 맞죠? 자, 동방 제국과 서방 제국이 안 좋아진 걸 얘기한 거예요. 맞죠? 교회끼리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세이 굿바이 됐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요. 맞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나라 자체가 사이 안 좋으니까 교회끼리도 아무래도 사이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겠지. 그럼 서로한테 뭐 잡을 것만 잡고 있을까? 트집 잡을 것만 잡고 있겠죠. 그때 뭐가 터진 거야? 청산 파괴가 터진 거야. 흐름이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건수를 잡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황제들은 남자 황제들은 성상을 옹호했습니까? 파괴했습니까? 파괴하려고 했잖아요. 성상 파괴를 옹호한 겁니다. 알겠죠? 성상 파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교황은 어디에 있으니까? 로마에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우리는 성상 없애고 싶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 교황 입장에서는 건수를 잡아야 되니까 성상은 뭐 하는 겁니까? 옹호하는 거죠. 그럼 이제 누구랑 누구랑 다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교황과 황제인데 교황은 어디에 있는 애고 서로마에 있는 애고 황제는 동로마에 있는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다이끼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거 딱 때리면서 완전히 사이가 멀어진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방과 서방에 있어서 신학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면은 차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표가 있는데 다 외우기 너무 힘들고 이거 어제는 뭐 이런 표를 다 외우기 힘든데 뭐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신학적 차이가 첫 번째 뭐냐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게 차이가 생깁니다. 동방과 서방에 있어서. 두 번째로 누구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그럼 동방은 교황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왜? 자기네들한테 없으니까. 서방은 좋아하겠죠. 맞죠? 이렇게 두 개가 생기는데 이런 느낌으로 외우시면 전체적으로 하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동방은 어떤 느낌이라고요? 지방 분권적 느낌입니다. 동방은 어떤 느낌? 지방 분권. 서방은 중앙 집권적이에요. 그럼 잘 들으세요. 중앙 집권이야. 그럼 하나 되는 게 중요할까요? 퍼지는 게 중요할까요? 중앙 집권이요. 그러면 3위를 강조할까? 일체를 강조할까? 일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방이 일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서방은 호모 우시우스 동일 본질입니까? 본질이 다르다고 합니까? 본질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로 통합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느낌이 왜냐하면 교황이 있으니까 더 그럴 겁니다. 교황이 있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중앙집권적인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이니까 일체 중심으로 3위로 하고 3일체에 대해서. 근데 동방은 뭐 하니까 분권돼 있잖아. 그럼 일체를 중시할까요? 3위를 중시할까요? 3위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3위 강조하고 일체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표로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면 훨씬 편해요. 네, 됐죠? 그래서 205페이지 참고하면 되고 당연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뭐 필리오케 문제입니다. 필리오가 아들에게서라는 뜻이고 케가 보호라는 뜻이니까 아들에게서 도인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이 문구가 없었는데 잘 들으세요. 서방교회는 우리 앞에 배웠던 걸 기억해야 돼요. 주간공사 때 했던 거. 동일 본질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일 본질설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뭐하다는 겁니까?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서방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뭐가 중요하니까? 일체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서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령님이
아버지한테만 나와야 될까요? 둘 다 그러니까 일체니까 두 명한테서 동시에 나와야 될까요? 두 명한테서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서방에서는 필요케를 인정을 합니다. 성령이 아버지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서도 나온다고 어느 교회에서? 서방교회에서는 인정을 해요. 근데 동방교회는 일체를 중요시합니까? 삼위를 중요시합니까? 삼위를 중요시하니까 이거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신학적 차이가 뭐 한 거예요? 생긴 거잖아요. 근데 아까 성교 따로 했잖아. 그니까 서방교회에서는 필요케의 관점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동방교회에서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인정을 안 하냐면 첫 번째는 삼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저들끼리의 공의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 큰 문제를 일으켜요. 이걸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포티우스라는 요거 두 개를 기억하고 이해를 봐야지 이해가 돼요. 그럼 정리를 하면 이거는 서로 이제 멀어질 배경인데 첫 번째 수도를 어디로 옮기면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둘이서 다리를 깨게 된 계기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그 간단히 얘기하면 성상 파괴 논쟁하면서 사이가 한번 틀어졌고 샤를마뉴 대제가 등록 그 황제로 취임하면서 완전히 사이가 갈라졌다. 근데 신화적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 동방은 지방 분권적이다. 그러니까 동방은 일체를 중요시한다, 삼위를 중요시한다. 분권이니까 삼위. 그 다음에 서방은 중앙집권이니까 일체. 그러니까 일체니까 필요케.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나온다. 동일본질에서 이렇게 중간고사 기간까지 같이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대립하는데 제가 계속했던 누굽니까? 포티우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포티우스가 아까 어디에 선교한 사람이죠? 슬라브족의 선교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 사람이 3대 기둥주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임자가 황제에 의해서 해임을 당해요. 그러면은 전임자 지지 세력은 얘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전임자 지지 세력들은 안 좋아하겠죠. 왜? 자기 자리를 뺏었으니까. 그래서 안 좋아하는 상황에서 포티우스는 자기가 이제 주교자가 됐으니까 누구한테? 교황한테 오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누구를 파송합니까? 사절단을 파송해요. 네 축하한다 이렇게 해서 사절단이 왔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교황이 사절단은 뭐를 해야 돼? 교황한테 정말 괜찮던데요?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절단이 뭐 해버립니까? 정말 네 괜찮네.